사순절 거룩한 절기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시고 계속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진리와 평강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제대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흩어져 있으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아주시고 하여 주실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 말씀부터 한 믿음으로 또 우리의 호흡을 마치고 또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에게도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심령에 또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한국도 이제 전환기를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참으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 각처의 아픔과 또 전쟁과 그리고 기아와 기근으로 고통하는 이 백성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묵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묵시라고도 하는 계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묵시와 예언과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주시는 이유를 인간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인간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또 묵시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위해서임에는 틀림없고 분명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인간에게는 참으로 심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이 믿음과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묵시를 허락하십니다. 15절 말씀에는 다니엘이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묵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번민하였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묵시를 보여주신다는 점에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도 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번민하고 근심하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환상 가운데서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주시느냐? 내 짐승을 통하여서 환상을 주시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시는 그 환상을 직접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모든 일의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보좌에 계신 이를 모셔서 선 자 가운데 한 존재, 천사가 환상의 의미를 간결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내 큰 짐승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내 왕들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을 알 수가 없지만 모든 짐승 중에서 더 무섭고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네 번째 짐승, 그 어떤 짐승들보다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군왕들보다도 더 무섭고 잔인하고 그리고 더 커 보이는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의 현실에서도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지혜자들 중에서 큰 자였지만 여전히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크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여전히 풀무불에 던져졌던 세상에 크고 무섭고 잔인한 존재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받았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왜 근심하고 번민하였는가?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번민하고 근심하였다기보다는 이 네 짐승, 더구나 마지막 짐승, 이름을 알 수 없지만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 존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을 이처럼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혔다고 하는 데에 근심하고 번민하였습니다. 27절을 말씀을 읽게 되면요, 내가 본즉, 나는 이제 다니엘을 말하는데, 다니엘이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겼더니. 우리가 믿고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느냐 하면, 이 뿔이,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도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넷째 짐승과 큰 뿔로 묘사되는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승리하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얻게 되리라고 하는 환상을 다니엘은 결국 보게 됩니다. 해석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 땅에 펼쳐지고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해 온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분한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닦아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학대하였던 강하고 힘센 세력들을 처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 이보다 더 큰 복이 되는 말씀,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무리 고초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며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영생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때때로 이 세상의 현실은 불확실성의 미래, 불가능의 미래, 절망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번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체념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만들죠.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에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실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 사단 마귀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그 표효와 그리고 그 유혹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삶이 비겁하고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번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최후 승리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초와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예배도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무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며 선교하는 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더 이 미국 땅과 고국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생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무건사를 선출하여 함께 일꾼을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 세계를 향한 선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 땅과 고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